할렐루야. 6월 14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중간고사다 뭐다 되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주님의 성전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큰 축복을 받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학생들도 얼른 이제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길 마음 깊이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소중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예배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날 만지시고 날 고치시고 날 회복시켜 주소서.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날 만지시고 날 고치시고 날 회복시켜 주소서. 내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나의 기도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나의 노래가 내 모든 몸짓이 주를 높이게 하소서.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 모든 선택 내 모든 호흡이 주를 향하게 하소서.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 모든 선택 내 모든 호흡이 주를 향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감사를 깨닫고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만큼 주님의 귀한 자녀인지 생각하시면서 다음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젠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주 앞에 부르짖으면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병 하나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병 하나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나의 생활을 돌아보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완전히 함께 해주세요. 저를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다짐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나 이웃사랑을 잃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주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나를 버리는 사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PPT 넘겨주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소망도 정말 소중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PPT 넘겨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셨고 직접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사랑이라고 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묵자라는 사람입니다. 묵자는 춘추 전국 시대에 활동했던 사상가입니다. 묵자는 동양의 예수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사랑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묵자가 강조한 사랑은 겸해입니다. 모든 사람을 두루 사랑하자.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겸해 사상의 핵심입니다. 묵자의 겸해 사상을 잘 담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안전뱅이와 장님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안전뱅이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장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전뱅이는 그를 보고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장님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동이 불편하지만 앞을 볼 수 있고 자네는 앞을 볼 수 없지만 이동이 편하니 자네가 나를 업고 나는 자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은 어떤가? 장님은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장님은 안전뱅이의 발이 되어 주었고 안전뱅이는 장님의 눈이 되어 줍니다. 그들은 사람이 많은 장소에 보다 쉽게 갈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음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님과 안전뱅이는 서로를 도와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묵자는 이 이야기를 겸상의 교상리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면 서로에게 이득을 주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묵자가 말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묵자에게 사랑이란 이익입니다. 반드시 이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익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왠지 각박하고 너무 물질주의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묵자가 활동했던 전국 시대는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피범벅이었던 사회였습니다. 부모가 죽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전쟁으로 모든 재산을 잃고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 큰 부상을 입어 불구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동정심이나 연민, 안쓰러움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과 폭력, 재난과 굶주림 등 세상의 모든 지옥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마음속에만
있는 연민만 베풀고 지금 당장 그들을 구하려는 직접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연민에는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손을 뻗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실질적인 이득을 주라고 묵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묵자는 스스로 이를 실천합니다. 우리는 이런 실천적 사랑을 행한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병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직접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셨고, 세상 속에서 소외받는 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직접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노력하셨던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오는 실천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실천으로, 행함으로 직접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이익을 강조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묵자가 강조한 이익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특히 약자를 돕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약자를 돕기 위해 그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저는 묵자가 말한 이익과 예수님의 실천적 사랑에는 충분히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적인 사랑이라는 점 말고도 예수님의 사랑과 묵자의 사랑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를 버리는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묵자는 진정으로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나와 타인의 부모를 동등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이와 타인의 아이를 동등하게 벌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버리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묵자는 나를 버리는 것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었지만 그를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묵가 공동체는 강압적인 규율을 제시하게 됩니다.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엄격한 형벌로 다스리거나 귀신에 의해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등 묵가 공동체는 점점 극단적인 공동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의 극단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묵자 이후에 묵가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 중 복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복돈이라는 사람이 진나라에 머물렀을 때 복돈의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진나라의 왕은 묵가 집단의 지도자인 복돈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아무 벌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돈은 이를 거부하고 묵가의 법에 따라 직접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작은 이유 하나로 수백 명의 사람이 집단으로 자살을 하는 등 묵가 공동체는 점점 본질을 잃고 쇠퇴해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썩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하여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여라. 두 말씀 모두 나를 죽이거나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버릴 것을 요구하신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묵가 공동체가 결국에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죽였던 것처럼 정말 자신이 죽는 것을 바라셨던 것일까요? 잠깐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제주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고 일본에서 살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자주 전학을 다닌 후에 지금은 한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개방적이신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것이 제가 성장한 환경이고 문화입니다. 조현준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성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자랐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자기 자신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같은 대상을 바라보더라도 각자 나라는 창문을 통해서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 나라는 창문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나는 자신의 입장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편견으로서의 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자신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편견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제대로 알기 이전부터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또한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판단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또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묵가의 초기 가치관과 신념은 본받을 만합니다. 더 나아가 고귀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옛 고귀함은 사라져가고 극단적인 성향을 띠는 집단이 되어갔습니다. 묵자가 처음 말했던 나를 버리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편견에서의 해방과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묵가의 나를 버리는 사랑은 살신성인의 자세를 넘어서서 생명을 경시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익을 강조하던 실천적인 사랑은 기계적인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규율에 사랑이 집어삼켜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바를 잘 지키고 있나요? 혹은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라는 편견에 휘둘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랑을 말합니다. 어떠한 실천도 없이 그저 말로만 사랑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실천하는 사랑이 편견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항상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한 발자국씩 포기하지 않고 따라 걸어가길 노력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편견 없는 사랑을 직접 실천하시고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저희에게 그런 사랑은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원하고 또 노력하기를 또 실천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봉헌 드리고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과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간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그 옛날 한 어린아이가 주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나눠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처럼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리오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진리가 선포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